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7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를 할 때 가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복음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나 구원이 필요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선하게 살아왔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선하게 살아왔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이고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마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마태가 잔치를 배설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식사를 배설한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은 그에게서는 영적 생일이나 마찬가지고 큰 경사스러운 날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죠. 제가 10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태가 회심하니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세리들이 또 마태가 베푼 잔치 자리에 많이 왔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마태와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세리들이 많이 왔겠죠. 그리고 또 잔치 자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는데 누구를 막을 수는 없지 않아요. 많은 죄인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뒤섞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묻는 형식이지만 비난을 한 것이겠죠.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교제와 가까웠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뭐가 못마땅했을까요? 그래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랍비라면, 그가 메시아라면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랍비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똑같은 놈일 거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비난을 가지고 아마 물어봤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게 될 때 이런 비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가 건강한 사람보다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보다는 죄인에게 필요하다.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나 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겠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종교적으로 대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주 특별히 종교인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옳고 그름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의 원리,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잣대를 사람들에게 자꾸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죽죠. 예수님께서 주위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교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점점 종교가 되어지고 있고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이 있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찾아가기를,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가 일해야 할 곳이고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